광주대 차를 타고 오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경상도 통영의 촌놈인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구에 또 대일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대구 대일교회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민철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데 그때 전도사로 아마 대일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아마도 천안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대구까지 와서 정민철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천안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왔기 때문에 잘 둘러보지 못했지만 왔던 기억이 돋아서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목사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말씀을 전할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쪼여와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퍼즐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질문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일, 때로는 가슴 아픈 일, 힘겨운 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 또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전쟁을 앞둔 장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솔 왕 야빈을 소개하면서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웃긴 이야기지만 당대 그 시대에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고 농사 도구 들고 싸우러 가고 아니면 돌 들고 싸우러 가는데 저쪽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좀 바꿔보자면 우리는 짱돌 들고 가는데 적국은 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 뻔한 겁니다.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싸움을 하면 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싸우면 된다. 그 군대 장관에게 말해서 발락에게 말해서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이 그 말 듣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싸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굉장히 그냥 몸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그 전쟁이 얼마나 살벌한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군대 장관 치고는 좀 가슴이 작다, 새 가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때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게데스라는 곳에서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비장한 얼굴로 게데스에 모이고 있고 그 소식이 저쪽에도 전해지겠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목숨 건 전쟁에 나가고 있고 그 전쟁에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방적인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크게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번역이 다르긴 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사장 구조가 좀 보면 특이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전쟁에 대응하는 하솔 왕 야빈의 모습과 실제로 전쟁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이 없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4장 10절 읽고 11절 빼고 12절을 읽으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너무 생뚱맞게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정말 비장하고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가서 살더라라는 이야기가 툭 들어오는 겁니다. 좀 짜증나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가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기를 내려준다든지 대단한 지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원주군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적국이 오합지졸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싸울 맛도 나고 하나님이 신뢰할 맛도 나는데 지금 학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살더라 라는 이야기로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이 구절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헤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늘 처음 봤다라고 하신 분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어도 봤지만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 굳이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더 알고 싶고 모세를 알고 싶고 이런 거지 헤벨이라는 사람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기자도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라는 걸 걸어놓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하나님이라는 장소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아직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내지는 성지답사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하나님이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안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가요, 거기는. 가면 예루살렘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든지 뭐 나사렛이나 갈릴리 이쪽으로 가보지 누가 사하나님에 갑니까? 선촌이라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선촌. 제 고향인데요. 안 갑니다, 거기를.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헤벨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사하나님이라는 아무 관심도 없는 동네에 가서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워낙 또 생뚱맞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인데요. 이사입니다, 이사.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뭐, 갈 수 있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고대 시족 사회입니다. 그 시대에 이사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은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동족이라 기록해 놓았는데 같은 족속, 같은 동족, 같은 마을 사람들, 혈연 단체 거기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면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라든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호 장막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는 시대에 이사를 갔다라는 뜻입니다. 보면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4장이 창세기 37, 38, 39장과 좀 구조적으로 닮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주로 유다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데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배다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장면이 떡 나오고 38장에 가면 엉뚱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 39장에 가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8장은 없는 게 편합니다. 37장에 팔았다. 그런데 보디발이 샀다. 딱 맞지 않습니까? 38장이 없어야 되는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에서 동생 팔아먹은 유다가 이사가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낳아서 기르다가 아들 2명이 죽고 다말과의 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가 38장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더 편한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관련이 있고 유다가 왜 이사를 갔는지 아버지 집을 떠나 형제 집을 떠나 왜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과 살았는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매일 눈물로 적시고 사는 것이 아닌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작당해서 팔아먹은 형제들을 볼 때에도 형제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 그 형제들 볼 때마다 형의 이름을 불렀던 요셉이 떠올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말라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다른 동네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동네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벨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지 않는 시대에 헤벨이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면 자기 동족을 떠나갔다면 거기 있으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나 차라리 나가서 속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해서 이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벨의 일상적인 이야기, 어쩌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삶 속에서 고통받고 또 힘들었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전쟁 이야기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 또 학자들이 연구를 따라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4월 중순 이후로 10월 달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6개월 동안은 아예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기 동안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온 땅이 진흙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철병거 때문에 전쟁이 더 힘든 상황이 되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를 가지고 시스라가 이길 것으로 하솔랑 야빈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학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래서 하솔랑 야빈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이 끌고 왔던 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네끼리 뒤엉키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락은 그냥 뒤따라가면서 죽었던 겁니다. 승리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헤벨 이야기 다음에 이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시스라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도망을 쳤는데 도망친 곳이 하필 헤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사가서 살던 그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헤벨과 하솔 왕 야빈이 사이가 좋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오래전부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하솔 왕 야빈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라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 맞아 들어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왜 이 사람 이야기가 이 전쟁통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쓸데없어 보였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왜 쓸데없는 헤벨 이야기, 그 사람이 이사간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서 왜 나오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겪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힘든 일이 있어서 사하나님으로 가서 살더라, 그게 지금 이 전쟁통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것이 무언가로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라고 해석이 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벨이 이사를 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일로 이사 갔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하솔왕 야빈과 그 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냈다면 하나님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서 어쩌면 그렇게 이사를 갔겠지만, 그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퍼즐 한 조각으로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일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경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유학을 가야 좀 비슷해지겠다 생각해서 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2번 갔거든요. 유학을 2번을 갔는데 왜 2번을 갔겠습니까? 워낙 모자라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라도 채워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마음은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민교회 험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긴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원할 때마다 될 듯 안 됐습니다. 정말 불운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광주로 왔습니다. 광주공학교에서 사역하면서도 나이도 됐고 또 빨리 이렇게 똥차가 빠져줘야 후배들도 잘 사역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후보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기 좋게 다 미끄러져고 낙방했습니다. 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을까 싶을 만큼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추천을 써주시고 하셨는데, 교수님 그러셨습니다. 야, 자네는 참 안 되네. 참 안 되는 그런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중2인데 초등학교 5학년 여름에 갑자기 목에 큰 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검사를 했더니 좀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떼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참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광주공학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나가긴 나가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제가 대출 신청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해봤는데, 목사가 대출 신청하면 얼마나 작게 나오는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세 대출이 어려운지, 전세값이 비싼지도 깨닫게 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출 신청을 어렵사리 했습니다. 승인이 날 거라고 했지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언제까지 안 났을까요? 이사하는 날까지 안 났습니다. 짐을 이삿짐 센터에 겁나 빨리 오더라고요.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와가 짐을 빼고, 저는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고, 야, 이거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심장 쫄깃했습니다. 한참 이사하고 있는데 승인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까지 하셔야 됩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좀 짜릿하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신은 개척을 안 했을 거야 라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는 광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통영 촌놈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심지어 저희 처가도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전에 한번 영상 보내드렸지만 고창이라는 책이 있는 풍경, 고창 책이 있는 풍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40분, 50분 가는 곳이었는데요. 소풍 가득 갔습니다. 좋은 경치였고 좋은 공간이었는데 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주인 되시는 장로님께서 공짜로 쓰라고 하셔서 제가 돈을 주고 어떻게 뭘 장소를 빌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집에 아파트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시끄러울 것 같고 그런 차에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셔서 그 좋은 곳을 공짜로 그냥 소풍 가듯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소풍 가듯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 가정이 목사님 개척하는데 저희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싫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오셔서 그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열정으로 교회를 예배당을 마련하고 작년 11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뒤뚱뒤뚱 걸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있어 보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해석하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토막토막 기억하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되게 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세경 목사님 알지 몰라도 지역 처리는 모릅니다. 좀 모릅니다. 그냥 앞으로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대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이런 촌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서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큰 교회도 있어보고 부목사로 돌아다니면서 신방돼 보니까 저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로. 라고 생각되는 집이 있어요. 가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집에 가면 뭐가 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뭔가도 해도 잘 안 되죠. 정말 뭔가 좀 맞아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혜를 탁탁 주시면서 풀어가면 좋겠는데 인생이 로또 아닙니까? 하나도 안 맞아. 정말 뭐 이렇게 안 맞지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뭐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만 유독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도 우리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관심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관심 있어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에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지켜본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한 일들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우연한 일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고 바라는 일들은 안 일어나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헤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답답한 순간이 있고 도저히 여기서는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았을 따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어쩌다 보니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지냈고 좋은 관계로 그냥 살아왔을 뿐이죠. 그 모든 일상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들, 어쩌면 가슴 아픈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눈물을 쏟아야 될 때도 있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너무 아픈 이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에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헤벨의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야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대단해 보이시지만 실제 그 당대 예수님 물론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이었고 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 갑자기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달아 죽인다면 예수가 일으켰던 운동은 한 방에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나무에 달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세상을 갈아엎고 뒤엎을 만한 그런 사람이 메시아이지 나귀 새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너무나 허망하고 연약하게 끽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반짝 주목받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린 비참한 인생, 비참한 이야기 그렇게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퍼즐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퍼즐 한 조각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헤벨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나의 이 이야기 역시 얼마든지 예수에게로 연결될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기막힌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답답하죠. 지구온난화, 그래서 공멸의 길을 걷는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으로만 와도 참 답답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만 보아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헤벨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로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그 이야기가 예수에게로 연결되면서 기막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답한 일상이고 좀 앞에 안 본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연결해 가시면서 예수에게로 이어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은 대구에서 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고 저는 광주로 가서 저희 교회 작은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와 광주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대구 내교회와 있는 교회를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접붙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뭐가 이렇게도 안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살펴보았듯이 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 붙드셨고 기막힌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이어가실 그렇게 멋진 한 폭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답답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믿음 붙들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잘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퍼즐 한 조각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